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로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구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운 소명이고 또 주님을 따름이 우리들에게 결코 손해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길임을 확신하며 주님을 뒤따르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부분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감추어져 있었던 노골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모두 다 숨김이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참된 제자도에 관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부분에 모두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시는 기적이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은 벳세다의 한 맹인을 고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오늘 본문 속의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소원과 삶의 목표, 그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영적인 눈 역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자 길에서 주님을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열릴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전의 순환 예고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33절에 순환과 죽음을 당할 장소로 예루살렘이 분명하게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의 상세한 절차가 묘사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손에 다시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순환에 관한 예수님의 이 예고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들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말론을 잘 알고 있었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메시아는 유대 종말론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를 대리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분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분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왕권이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밀이었고, 부활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의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1차와 2차 순환 예고가 등장하고 나면 여지없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어두움에 무지함에 휩싸여 있는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다음에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왜 따르고 있는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이 형제들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죠. 이들이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뱃사람의 그 전형적인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들의 별명을 통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도 요한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복음이 이처럼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들을 바꾸어 놓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존재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과 신분과 성품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낳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인내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로 가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영혼에 얼마나 큰 그 주님을 짓누르는 무게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깊은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두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너희들 자신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친히 당하게 되실 고난, 메시아의 길을 가게 될 때 예수님에게 찾아올 일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은 이 제자들의,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에 취임하시는 왕의 즉위식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마신 잔,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순교당하고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한 발 앞서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분개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요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차, 우리들보다 한 발 앞서 저들이 우리들이 차지할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들도 세베대의 아들들과 똑같은 야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그들의 분노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순수하고 그런 야망이, 세상적인 야망이 없었다면 분개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코앞에 두고 계신데 이 시점에서조차 제자들이 이토록 한심하고 이토록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 시점에서도 그들을 불러 모아 참된 제자도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꺼리낌이 없이 권세를 휘두르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가치체계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 나라 제자도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받아야 할 궁극적인 섬김의 본으로 예수님 자신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갖는 성격을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속물이다. 랜섬, 대속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대속적인 성격을 뒤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삶이 보여주는 그 본보기를 뒤따라야 하고 세상의 방향과 원리, 질서와는 전혀 다른 복음의 가치관이 제시하는 방향을 그들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여리고에 이르게 되는데 마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여정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바디메오의 치유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맹인이었으며 거린, 즉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 표현에는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가 앉아 있었던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뒤따르고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바디메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취하게 될 행동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길가는 그가 제자로서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결코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구약이 예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서도 바디메오는 더욱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십자가로 가시던 여정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게 하십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사꾼들과 함께 자기의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전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어서 그것을 덮고 잠을 잘 수 있었고 또 구걸을 계속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에서 겉옷은 꼭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겉옷마저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는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우문 현답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당연히 맹인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영육의 질병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몸만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 영혼의 갈망이 병이 들게 됩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삶을 자포자기하고 진정한 소원, 삶의 건강한 소원을 상실해가는 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어느덧 질병은 자신의 운명으로 다가오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하루는 결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어서 바디메오를 옥죄어 왔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사라지게 될 때 반드시 소원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타락 배후에는 언제나 소원의 타락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이 언제나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잘 될 때에만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의 마음과 소원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선언의 결과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 치유가 일어나는 원인이 그의 믿음이었음을 밝히는 것이죠. 모든 치유의 기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기적이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났던 것을 마가는 강조해 왔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뒤따랐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마가는 전해주는 것이죠. 제자들은 줄곧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여정을 갈릴리부터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응답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선택과 응답이 가져올 보상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고생을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12제자들은 실제로 이 여정을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여정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한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 합당한 믿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치유를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로 올라가고 계시는 주님의 그 길에 바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바디메오는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도란 무엇인가?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 물론 마가는 이런 제자들, 12제자들이 결국은 변화받고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도들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성경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제자도란 이름과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계속 끝까지 따라갔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순종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장소 예루살렘으로 이제 점점 가까이 가셨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이해도 되지 않고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에게 죽음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인자가 순환을 받아야만 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살아나야만 하리라. 우리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강조가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데이라는 조동사가 신적인 당위성, 신적인 필연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고자 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꼭 일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st di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 be raised again.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자체가 필요하다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과로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 엄청난 영혼의 고뇌, 무게를 가득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곁에 멈추지 않는, 꺼지지 않는 세속적인 야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질적인,
물과 기름처럼 너무나도 이상한 조화가 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시는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과 자신에게 돌아올 보다 큰 보상을 놓고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압제자와 압제를 당하는 자가 바뀔 뿐 세상의 권력자들이 누리는 권세와 하등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세상의 거절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그 삶을 추구할 때 그때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군림하고 떵떵거리며 권세를 부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그 영광을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제자들과 이 맹인 바디메오가 묘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가져올 축복, 거기에 전적인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절박했고 그의 내면의 갈망은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빼놓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10장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배후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10장 51절에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하시는 주님의 동일한 질문이 또 나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활짝 열리기를 그는 고대했던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줄 수 있는 부귀와 유익을 혜택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총, 치유의 능력을 그는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자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길은 순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뒤따라갈 것을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길이었던 것이죠. 바디메오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인너서클의 세 제자들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더 이상적인 제자의 본으로 모델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주님을 따르는 태도에 있어서 그는 12제자들보다 더 선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이 어떤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화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은 허락이 되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제자이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 이 주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영생과 평안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장 17절에 예수님 대신에 재물을 선택한 부자 청년은 영생의 값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폭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노예가 된 삶에서 그가 노연하기를,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삶의 중요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움켜진 것을 놓지 않게 되자 그는 진정한 보호하이신 예수님을 붙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요함을 의로운 삶의 대가로 여기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많은 것을 희생한 제자들에게도 현세에서 복과 내세의 영생이 약속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자기 포기와 고난이 뒤따르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렇게 겪게 되는 고난은 그 사람이 진정한 복받은 자요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헌신하며 뒤따르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는지를 계산하면서 지배하고 군림한다면, 목소리를 높인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는 비극이 그런 사람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겸손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주님과 같이 주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광과 존귀와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탓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면 반드시 패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올 능력과 채찍질과 죽음이 가져다 줄 영광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영광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길이 십자가 외에 없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고난 앞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처럼 순환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당하는 고난의 세례를 동일하게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욕망과 욕심 속에서 분을 내며 다투며 시기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다윗 왕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가 결코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욕망과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 그 시금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배 방식과 통치의 원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죠. 위와 아래가 뒤바뀌게 되고 역전과 전복이 일어나는 나라, 힘의 원리를 쫓아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정한 영광은 소비하거나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비우고 내어줄 때 진정한 영광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좌 우편에 앉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는
영광의 그 길을 동일하게 뒤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자 그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10장 36절과 51절 특별히 이 구절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러나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과 섬김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나름대로의 고난의 길, 섬김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을 뒤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처럼 바디메오처럼 소원과 갈망이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순교당하거나 유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은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임이 밝혀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자 눈이 열린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고 신령한 새로운 소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길에서 주님을 뒤따르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령한 소원이 바디메오에게 생긴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갈망을 주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욕망을 따라가는 욕망의 공화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갈망과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주님에 의해서 소원이 변화될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주님을 진정으로 뒤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우리가 지금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뢰고 또 주님께로부터 한번 진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소원을 거룩하고 신령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의
오르시게 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들이 주님과 같은 고난의 잔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섬김의 길을 가는 그 세대가 자신들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받았는지요. 그러나 우리들 역시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수고하고 공을 들이고 시간을 헌신할 가치가 없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에 우리들의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인생에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가장 기쁜 소망과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단지 육신의 눈을 치유받은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치유받은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거룩하고 신령한 변화를 우리 안에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